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 많이 섭섭하시고 또 언제 많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한 중에 제가 이제 떠오른 것이, 제가 지난달에 이제 생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하고 딸이 써준 그 생일 카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 보았는데요, 그 한 부분만 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뒤쪽에 가면, 나는 아빠를 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빠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쭉 이제 있지만, 제가 이 그 카드를 읽고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기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마음이 참 허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저를 좋은 아빠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제 수고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제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를 인정해드리면서 기억할 때 참 마음이 흐뭇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은혜를 잊어버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데려온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벌써 85세, 사라가 75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그 사라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 여종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낳읍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종 하갈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은혜죠. 당신은요, 이 종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말하는 짐승, 그냥 사고 파는 물건 정도로밖에 취급받지 못했던 비천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비천한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갖는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은혜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주관해서 그럴 기회를 주는 이 주인 마님, 이 사라에 대해서 이 하갈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다니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여주인의 허락 아래 이 여주인의 남편,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제 동침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물론 이 하룻밤 그냥 동침했는데 아이가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게 하룻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애를 가질 때까지 며칠 될지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을 했겠죠. 그런 동안에 이 하갈이 아마도 이제 자기 처음에는 막 너무 황송해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 이 주인이 자기와 늘 이제 같이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이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손이 없어서 헐 힘들어하는 이 집안에 여주인도 낳지 못하는 이
자기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막 황송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아이까지 이제 가졌으니 쉬운 말로 눈에 이제 보이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 주인마님의 그 특별한 배려를,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 같아요. 참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니까 이 주인, 이 여주인, 사라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모시던 하늘 같은 주인이었는데 이제 입장이 이제 바뀐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착각을 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mistreated 이렇게 나옵니다. 함부로 막 한 거예요. 이 여종이 하갈이. 참 사람은요, 좀 힘이 있으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힘이 좀 생긴다 싶으면요, 약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는, 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우리는요, 뭐 좀 안다 싶으면요, 교만해집니다. 뭐 좀 있다 싶으면요, 교만이 나와요. 내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요, 아예 저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갈, 그 교만은 결국 하갈을 무너뜨립니다. 멸시를 받은 이 주인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참 착한 여인이고 소박한 여인이지만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막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여종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편 탓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여종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막 따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 아이고 나는 몰라요. 그냥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은 그냥 알아서 하시오.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난 그냥 그렇게 할 뿐인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요. 뭐 이런 분위기죠 지금. 어찌 보면 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좀 어떻게 회피하는 듯한, 나는 몰라요. 당신이 하라고 해서 그런 건데 라고 하는 태도를 어찌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감이 잡히시죠? 물론 우리하고 살아가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은 좀 다르지만요,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요,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비슷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나는 상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을 막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막 남편 탓하고 막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사라의 위치에 서 있는가, 아니면 책임을 막 그냥 회피하는 그런 남편 아브라함인가,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린 하갈의 자리에 그 모습에 내가 서 있는가. 물론 우리는 이제 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하갈을 보았습니다.
역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조금 상황이 좀 좋아지고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이 교만의 모습이 제 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좀 일이 틀어지고 공경에 처하면 막 죽겠다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 이 하갈의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는 노마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우리 나그네 삶을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 믿음 여행인데, 이 믿음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또 이렇게 수료하시고 참 쉽지 않아요, 그죠? 1년 반 훈련 받으신 분들인데, 우리 훈련생들, 그리고 저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서 때로 어려움에 처하는 우리에게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갈처럼 우리 애가 살아가다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공경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를 이제 이렇게 키우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저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뭐 사람들이 많은 뭐 어린이 대공원이나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혹시 너 엄마 손을 놓친다든지 엄마를 잊어버리면 꼭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막 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한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하여튼 움직이지 말고 거기 서 있어. 그럼 엄마가 찾아올 거야. 그래서 진짜 한번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찾았어요. 얘가 그 말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한번 잃어버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근데 진짜 걔가 계속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하갈은요, 결국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하고 이제 같이 잠을 자고 애도 가지고 하니까 그 주인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딱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몰라.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바로 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이제 막 화가 났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 하면서 이제 그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때 하갈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살리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걸 선택합니다. 막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의 어떤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묻습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갈에게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 사라의 여종 아니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위치에, 네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창세기 앞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나 아담 스스로가 죄를 지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좀 더 가다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묻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을 때도 내 아우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 지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라는 거죠. 너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죄를 너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갈이 어디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이라고 나옵니다. 이 지역은요, 애굽으로 가는 경계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만 지나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하갈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출신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처하니까 다시 옛날 자기가 살던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하갈은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요.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 자리에 섰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자기가 어려움을 처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하갈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대만은요, 한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었잖아.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이탈해서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옛날에 놀던 그때가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찌 보면 이것이 하갈의 모습인데, 저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내가 마음 잡고 나도 좀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나도 이제 마음 잡고 좀 믿음생활 해봐야지, 예수 좀 제대로 믿어봐야지 라고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때로는 성경 말씀이 내하고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잊혀지면서 에라 모르겠다, 성춘이 솔벌 먹어야지, 다시 내가 옛날에 그냥 나는 그렇게 살래, 옛날에 놀던 방식으로 놀래,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에이, 뭐 신앙생활, 뭔 신앙생활이야, 내가 한때 좀 마음 잡고 해보려고 했더만 뭐, 에이,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 다 거기서 거기고 뭐 보니까 뭐 별거 없구만. 다시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서 잠시는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살아오던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썼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다시 애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말은 놀던 물이 편하기 때문에.
결국 글로 가면 하갈은요, 구원과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어도 그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힘들어도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No turning back.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No turning back. 돌아서시면 안 돼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었죠. 네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요, 하갈은요, 자기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종의 자리를 벗어난 자기의 대답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원래 종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하고 있구나. 전도 10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을 해라. 거기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다 라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갈이 순종을 선택해요.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결국은 돌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죠? 도망 나왔는데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이것이 하갈을 살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갈이 주인 마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주인 사라가 뭐 그냥 천사처럼 바뀌고 아주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이렇게 된 다음에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일단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집을 나가시면 안 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도 비계 들고 다른 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싸워도 같은 방에 자면서 싸우고 싸워도 같은 집에 살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부닥부닥하고 나면은 집을 나가는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집을 나가면 안 되죠. 요즘 부모가 막 자녀 때문에 가출하는 부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조금 힘들면 요즘은 자꾸만 이렇게 그냥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참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부인이 완벽해서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직장 상사, 직장의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질서에 순종하고. 비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오늘 당장 비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 노트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 지금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가 있어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때 공부해봤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학생은요 힘들지만 공부하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거예요. 공부가 힘들다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잃어버려서 공경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야 합니다. 광야로 도망간 슬픈 하갈, 그 하갈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해줘요.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하나님께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들어요, 그죠? 하갈이. 물론 자기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은 참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실 때,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듣고 계셔. 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이름에 대해서 아주 다룰 겁니다.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마엘,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리마인드 하는 거죠. 정말 위로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 하갈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하갈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프고, 자기 딴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한 거 다 해도 놔두고 하여튼 자기 딴에는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경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없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냐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 과정 속에서 하갈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에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이 감격하는 거예요.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자기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가 있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살아계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갈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갈을 통해서요,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그냥 능력이 있어서 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때로 우리 공경에 처할 때 우리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 공경을 감찰하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부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배반하죠. 누군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참 은혜를 잊어도 유분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잘한 것은요, 닭이 3번 울 때에 그 자기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냅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다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돌아서게 돼요. 그것이 희망이었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비록 은혜를 잊어버려서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만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 참 제 나름대로는 힘겨운 눈물의 시간들 속에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군대 생활, 요즘 뭐 군대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참 군대에서 저는 참 힘들었어요. 참 많이 맞기도 하고 참 힘들었는데, 그런 순간들 속에서 또 유학 생활하면서도 이런저런 힘든 순간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서 부엘라 에로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살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개척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하고 제가 참 처음에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개척하고 그 당시는요 1년에 기본적으로 400명에서 450명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막 몰려왔어요. 너무너무 제가 잘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던 사실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말을 했지만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의가 올라온 것이죠.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기가 막힌 광야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나를 그런 나의 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펴주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사도행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것이 내 잘못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었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은혜로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힘든 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계신가요?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뜻이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하갈처럼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요, 주인 행세하면요, 그 종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행세하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 번 것처럼, 오늘 내 건강이 내가 잘 관리해서 얻은 것처럼, 오늘 나의 능력과 이 내가 할 수 있는 지혜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면요, 오래 못 가요. 의외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좀 되었다 싶은 마음,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조심을 해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갈처럼 도망가서는 안 돼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힘든 고난 속에서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갈이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잊어버렸다가도 세상으로 갔다가도 잠시 또 헤어졌다가도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돌아오면 자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고치고 그냥 쏙쏙이고 해도 다시 자식이 돌아오면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다시 기뻐하사 맞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때로는 그게 안 될 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돌아오면 복을 주되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